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 포기하고 낙심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여러 가지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여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함으로 전쟁과 갈등이 아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로 다가가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과단성이 우리의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면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바라는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점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주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가 참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해도 결국에는 모두를 동일하게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가 다 다르고 입장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일들은 사역을 할 때만 경험하고 생기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가시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나에게도 감정이 있고 그리고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에게조차도 똑같이 대해주고 모두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정상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요구는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 되는 악한 것을 요청하는 것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다 들어주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평생을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있으니 탕류가 날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말씀이라는 기준에 우리의 목표와 확신을 확실하게 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품 큐티의 소주제는 롯은 누구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였는가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였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햄릿의 유명한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이 유명한 대사를 다 아실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 고민했던 햄릿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모두에게 칭찬받고 예쁨받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롯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중 누구에게 좋게 할지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창세기 19장을 보니 어느 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 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롯은 평소처럼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정중하게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두 천사는 한사코 거리에서 보내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롯의 요청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롯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을 친절히 대접하고 어느새 잠을 잘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밖을 가만히 보니 나이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잘 들어보니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손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소돔의 실상이었습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참 타락한 곳이었고 사람들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은 왜 이렇게 악한 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악한 도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으며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롯은 이곳에서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소돔에서 누리던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돔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무례하고 어처구니 없는 악한 요구에 대해서 롯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어쩌면 크게 화를 낼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 롯은 이처럼 악하고 무례한 이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달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물론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을지라도 이러한 롯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악을 행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소돔 사람들인데, 그들을 달래기 위하여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롯의 이러한 제안은 그들을 충분히 달래줬을까요? 아닙니다.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조건조차도 그들의 악함을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성나게 만들었고 그들을 더 폭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악한 자들의 요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 자극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거듭할 것입니다. 딸을 내어줬다고 해서 두 천사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과감하게 결단하여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악한 마음조차도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죄악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요구와 삶의 방식은 요구하는 사람이나 들어주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습관이 될 것이고 습관은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와 함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직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비위도 함께 맞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한 것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나에게는 영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 두 마음이 함께 있음을 괴로움 가운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평생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이 적당히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줘서 이 위협과 압박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어려운 사역을 이제는 그만두고 세상에서 적당히 누리고 타협하며 살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참된 생명과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선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좋게 하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표와 하는 일이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결코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기쁨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나를 모른다 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에게 참 행복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 행복과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마음에 두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악함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